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페이지 터너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페이지 터너라는 말은 이제 피아노 연주자들 옆에서 이렇게 악보를 넘겨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페이지 터너라고 한답니다. 페이지 터너. 근데 이 페이지 터너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 절대로 연주자보다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악보를 넘기는 연주회 같은 데 가면 이 페이지 터너들은 항상 검은색 아주 무난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그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고 연주자의 이 연주의 패턴에 따라서 페이지 터너도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주자가 지금 어디쯤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쭉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민첩하게 책장을 탁탁 이렇게 넘기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답니다. 그리고 실수로 연주자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크게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 페이지 터너가 갖춰야 될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좋은 페이지 터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일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공 이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페이지 터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버트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어진 인생을 아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을 보면 굉장히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쭉 보면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따라와다 보면 바울은 굉장히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하고 늘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주눅 들거나 겁을 먹거나 그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주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이제 유대 지역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가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웃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인사하기 위해서 이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베스도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 지금 바울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정당한 재판도 없이 바울의 사건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증거도 없이 어떤 재판의 절차도 없이
바울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막 얼렁뚱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의 고민이 뭐냐 하면 정당한 재판을 통해, 적어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고민을 털어놓고 있고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혐의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했는데, 근데 베스도의 입장에서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울의 어떤 악행, 바울의 범죄의 유무가 아니고 종교 싸움입니다. 종교적인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바울이 고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냐 아니냐가 과연 로마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적용해서 재판을 할 수 하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하는 지금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고민들을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 고민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과정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앞전에 보시면 벨릭스라고 하는 정말 타락한 사람을 바울이 맞닥뜨리게 되죠. 하마터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서는 암살의 위기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그 참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바울이 어떤 위해를 당한다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바울의 인생을, 지금 바울의 어떤 이 계획과 목적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도 하나님이 베스도와 같은 아주 합리적인 총독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재판의 모든 과정들을 주도하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현상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크 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크 아트. 어떤 생활의 쓰레기, 폐기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어떤 이제 예술 분야를 정크 아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 정크 아트가 있는데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피카소가 만든 정크 아트, 1943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자전거 위에 뿔은 핸들로 만들었고요, 이 얼굴은 자전거 안장입니다. 피카소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어떤 이 고물상을 지나갔는데 고물 자전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고물 자전거를 아주 헐값에 그냥 공짜로 얻다시피 얻어가지고 자신의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툭탁툭탁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 작품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돈을 주고 살 수 없답니다. 정크 아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도 실력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값어치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버려진 쓰레기라 할지라도 아주 실력 좋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값진 물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무슨 돈이
뭐 재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사실은 그저 약자에 불과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 중에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뭐 이제 조그마한 잡지이고요, 인터넷 뭐 매체인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50세가 되기 전에 배워야 될 행복 레시피, 뭐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읽을 거리인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50세가 넘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목록을 한 11가지 축축축축 이렇게 이제 매겨놨어요. 우리가 돈이 없고 뭐 특별히 뭐 경제적인 어떤 풍요함이 없어도 우리가 50이 넘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뭐 이런 재미있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포기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단념할 거 단념하고 뭐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항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다가 자신의 고국에서 자그마한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심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가지고 파인애플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런데 수확할 때가 되니까 파인애플이 몇 개 안 남고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경고합니다. 훔쳐가지 마라. 그 도둑질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자기 땅에 심으면 자기 땅이래,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심으면 내 거기 때문에 도둑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 병원에 문을 닫는다, 뭐 지원도 끊는다,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 어리고 달래도 도저히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루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파인애플 그거 누구 거냐? 그 파인애플의 주인이 누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고, 그래, 이 파인애플 하나님 건데 그래, 포기하자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가도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달라졌죠. 근데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화를 냈던 사람이 뭐 아무런 화도 안 내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올해는 왜 우리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난 그 파인애플 나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 좀 놀랍게도 파인애플을 훔쳐가던 원주민들이 더 이상 훔쳐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벌 받겠다 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파인애플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사의 변화를 보고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사는 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포기하는 것.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려놓음. 내려놓음. 그러니까 내려놓음.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 더 너무 잘 팔리니까 두 번째 나왔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정말 전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혼란에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보면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계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는 주도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없는 것만 보면 참 어렵죠. 그러나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60년 지켜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도 지켜주시라. 왜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